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아들이죠. 참된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은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크게 나눠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에서 그 접붙여진 가지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 포도나무에 생명이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죠. 예.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나라는 존재에서 그분의 것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분의 마음이 나타나고, 그분의 생각이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진정한 모습이요, 그러한 생명이 잘 나타나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라고 하는 데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죄의 것이 나타나잖아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것이 나타나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가시와 엉겅퀴와 같아서 나중에 불에 태워버리는, 하나님 앞에 백해무익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것이 나타나야 되죠. 그 생명의 것이 나타나야 되겠죠. 주님의 인품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자신의 삶에 그 생명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되는 죄의 것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거절하고, 이것을 평생 훈련시켜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귀한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심어서 그 생명이 사람에게서 나타나게 하는 농장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생명이 있는 씨앗을 뿌려서 그 밭에서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일을 하잖아요, 농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모아 놓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나라는 가운데서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 생명이 드러나도록,
그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나타나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훈련해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닮은 모습들이 더욱더욱 나타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주인 앞에서 참 귀한 교회지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향기는 생명에서 나오죠.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보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그 생명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 뜻이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인품이 묻혀서 나오는 사람, 참 귀한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능력이 있고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엇입니까? 산을 옮길 만한 능력, 천사의 방언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그러한 능력을 행하고 내가 그러한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너 자신에게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인 앞에서는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의 말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이 묻어나오고 그 사람의 삶에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그것을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움은 바로 성품에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죄의 것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죄는 추한 것입니다. 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요. 그 아름다움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이 묻어나오도록 그러한 삶이 영원히 간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아름다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성숙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의 것이 많이 묻어 나오는 사람, 그 생명의 것이 향기와 같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네.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 사람의 말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죠. 이러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참 기구하죠. 피조물에게서 창조주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신기하죠? 예. 전에는 죄의 것만이 나타났던 나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셔서 나의 입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늘 깨어서 주님의 내 안에서 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것을 여러분이 그것을 분별하시고 그것을 품으시고 그것을 따라서 살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농장이라 그랬죠. 교회에 가보았더니 교회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 사람?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 주님의 어떠한 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 갔는데 그 사람의 입이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그 사람의 삶에서 주님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만이 나타난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올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볼 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지만은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것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어떠한 것이 묻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열매예요.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곳이죠. 그런 곳에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런 자들로 가득 차 있더라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런 사람은 없고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1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얼마나 거룩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의 생명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만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지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따게 하리요? 세상에 버려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밟힐 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살아계시는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랬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그 밭에 하나님은 생명을 심었어요. 그러면 그 밭에서 그 생명이 나오잖아요. 나라는 존재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의 것이 나라는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죠. 생명이신 주님의 영이 나타나는,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밭이에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간판은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없고 가시와 엉겅퀴만 가득히 있다면 크게 잘못이죠. 여러분, 사람의 아름다움은 성품에 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것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주님의 것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또 말씀하셨죠.
이웃이 나를 보고 나에게서 무엇인가 주님을 읽을 수 있고, 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요셉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그의 주인 보디발이 노예였던 그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좋은 밭으로서, 옥토와 같은 밭으로서 그 생명이 잘 나타나도록 우리 노력합시다.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와 은근키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꽃이 많이 묻어서 나오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장차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농사의 결과 그 열매를 계산을 하실 때에 크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깨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